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세상을 왜 이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가 내 발걸음이 삐뚤어진 길로 향하지 않고 있나? 돌아가는 길이 아닌가? 돌아서 갈 수만 있다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삐뚤어진 길은 절대 불가능하고 삐뚤어진 길에는 반드시 책망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유일하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아니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에는 더욱더 혼란스럽지요. 전쟁의 소문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또 전쟁의 소문뿐입니까? 기후변화가 또 사방에서 지구는 둥그르니까 둥근 지구 안에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또 각종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동서사방에서 기후변화가 어떻다. 그런다고 피조물이 자연재해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을 피조물이 이러고 저러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럴 때 너는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첫사람 아담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기해 놓으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뭔가? 우리는 쓱 읽고 한번 읽고 지나가는 걸로 끝나지 말고 성경적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은 무언가?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과는 전혀 달라요. 인문학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성경적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이 뭔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으면 성경적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선은 착한 사람이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악은 반대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빗나간 사람. 성경에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명령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라. 지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첫 번째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적 사람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뭔가? 마음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에서는 마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트를 그리잖아요. 심장이 마음이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속지 말라. 그건 과학에서 하는 말이고, 마음이란 말은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사람을 그래. 표면적인 사람도 이 피부가 감각이 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 자신이 나를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읽으면서 나 자신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게 뭡니까? 만약에 심장이 마음이라면 심장을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뜻 들어보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아. 그런데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또 어렸을 땐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 아, 이것이 거짓이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표면적인 것은 의식, 하나의 틀에 불과한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난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는 뭐가 있을까? 왜 육신 안에 나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독특한 보물이다. 독특한 민족이다. 겉사람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대인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아마 피부 색깔만 누리끼리한 사람도 있고, 또 까만 사람도 있고, 또 흰 사람도 있고, 그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표면적인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보고 있나?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쫓겨났다. 그거잖아요.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데 한낱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홀렸다. 이성에게 마음 뺏겼다. 홀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담을 홀리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도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여자가 결국은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아담을 멸망시키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아담 자신에 있는 거예요. 지켰으면 하나님 동산에 뱀이 들어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럼 아담은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충분하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는데 왜 못 지키냐 이 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래서 내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이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됐다. 먹지 말라는 명령을 거슬렀다. 이게 첫 번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는 사람인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성령 받아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아 완성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은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올까 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은 순종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게 스스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항상 사도 바울은 그러지.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 있지 안이유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 명령을 거슬러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긴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다. 그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는 땅은 저주받지 않았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받았다. 나는 평생 동안 흙이니 흙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빵을 먹는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래서 사람은 땀을 흘리고 수고의 빵을 먹여야 된다.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정반대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할 것은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 다르게 변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성경적 사람이 아닌 사람, 과학적인 사람, 철학적인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그걸 인식시킬 때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너는 뭘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7뼈를 가지고 7 금초대, 순금초대,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금, 질량이 가장 높은 순금초대. 그건 세상의 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만약에 금으로 촛대를 만들어서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시라면 부자는 얼마든지 금이 얼마나 많은데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순금 촛대란 말은 거룩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그게 순금 촛대란 말이에요.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주님은 완성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형제다, 내 친구야, 떠나시지 않는다는 얘기.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않았는지, 악한 자들을 어떻게 용납지 않았나. 악한 자들이 누구예요? 성경적 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 그게 악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똑같은 얘기. 위치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지키고 있나.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계명으로. 계명으로 지켜야 돼. 율법으로 지켜야 돼.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교회인 신부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처녀 교회를 신랑 예수에게 중매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흠과 점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끗하게 말씀의 물로 씻으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된다. 거룩한 행위, 구별된 행위, 거룩한 수고, 거룩한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수고를 하든 어떤 인내를 하든 거룩이 결여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나. 거룩이 빠지면 용납해 버리는 거예요. 거룩이 잊어버리면 떠나가 버리면 악한 자를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거룩이 살아서 역사하면 용납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환경을 어떻게 이기셨나.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사도 바울이 가정하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6절이 기준이에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도 꽉 찼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 자신을 봐라.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어떤 것에도 거룩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위, 거룩한 수고, 거룩한 인내가 있어야만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는다. 물과 기름을 한 그릇에 섞고 나도 기름 위에 뜨고 물은 가라앉잖아요. 구별된다면 나눠진다는 게 섞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세상과 나눠졌다. 세프레됐다. 영어로 그러잖아요. 세프레됐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온전하게 안 보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저건 저 혼자 잘났다고 우리가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잘났다고. 그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유대교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거 이단이다, 이단 개수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 뭘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피조물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도 안 믿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하늘 아래 자기들 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다. 잘못된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내가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인가? 나한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항상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아서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아무도 세상 사람은 판단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의 아버지밖에는 피조물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이러쿵저러쿵 해도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인도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 사도 바울도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길을 막았다. 그랬대요. 길을 막았다. 그리고 그 밤에 꿈에 마게도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마게도니아 갔잖아요. 에게 건너편에 첫 번째 발을 디딘 곳이 필리포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 돌이켜보라 이 말이에요.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